할렐루야. 다 이루기까지의 김동선 목사입니다. 제가 처음에 홀로 서기 훈련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는데, 또 거기에 조금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제가 또 내리고, 아침에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러면 그 문제를 삼고 있으니까 그걸 내리고 그냥 다시 또 올리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내리게 하신 분도 저보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자기가 기도하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또 좀 뭔가 또 받았다 하면서 다시 재생을 하면 안 되겠느냐 했지만은 원래 올렸던 것은 제가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새벽에 기도 중에 지혜를 주셔서 다시 제가 이 시간 또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립니다. 제가 참 왜 두려움이 들어갔느냐, 그리고 또 이 제목이 책을 쓸 때 내가 네게 허락한 거 다 이루기까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이제 제가 나이가 70인데 제가 언제 내일 어떻게 될지, 제가 뭐 1년 후에 어떻게 돼, 하나님 언제 불러갈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명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제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 복음을 이렇게 녹음시켜 놓고 올려놓으면 제가 없더라도 이것은 계속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올려놓은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들도 은혜를 많이 받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두려움이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첫 방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또 조금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내려놨지만 다시 새벽에 응답을 받고 이 시간 다시 제 어릴 때에 또 있었던 또 좀 사건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와 아버지가 또 원치 않는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동아대 중퇴를 졸업했고 엄마는 시골에 사시면서 옛날에는 여자들이 학교를 부모들이 보내지 않아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할아버지 두 분이 그냥 사돈하자 이래가지고 강제로 결혼을 시켰지만 아버지가 너무나 엄마하고 뭐가 안 맞으니까 결혼식을 하셨는지 그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아버지하고 조금은 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 3살인가 4살 먹어서 또 아버지가 집을 나가시고 안 계시고 엄마 혼자서 생활을 하시면서 너무 힘이 들어서 그 남의 옆방에 새를 살았습니다. 그때 힘이 들어서 4살 먹는 저를 혼자 방에다가 가두어 놓고 자물쇠를 잠가 놓고 또 그 창호지가 옛날에는 문이, 요즘은 다 유리창이지만 창호지를 발라놓은 문이 있어요. 거기 보면 자그마한 유리를 하나 박아놓고 종이를 발랐기 때문에 그 문구멍으로 밖을 우리가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놓고 엄마는 밥을 하루 종일 먹을 밥과 그 소대변을 보라고 요광이라는 그릇을 방 안에다 넣어놓고 장사를 떠납니다. 떠나면은 저는 혼자서 하루 종일 먹고 노자고 놀고, 제가 얼마나 어릴 때부터 순했던지 순하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엄마는 장사를 갔다 오면 금방 아주머니한테 우리 쟤가 안 울더냐 물어보면 하루 종일 보면 울지도 않고 참 착하게 잘 있었다. 그러니까 엄마는 때로는 갔다가 그날 돌아오지 못해서 하룻밤씩 주무시고 올 때도 있었대요. 그리고 시골에는 오일장이 섭니다. 오일장에 서면 또 우리 이웃에 있는 우리 외숙모 큰어머니가 한 번씩 들려가지고 제 얼굴이라도 보고 간다고 유리 아까 박아놓은 그 구멍을 들여다보면서 아이고 가시나야 네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래 알을 갖다 바다가 가다 놨노 하면서 쇠를 이래 하면서
떠나고 저는 그 모습만 보기만 보고 그래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1년이 지나고 아버지가 또 잠시 집에 들렸다가 엄마가 한 푼 한 푼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또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참 하룻밤 잔 것이 제 동생이 또 되어버렸대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압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임신해갖고는 또 장사하러 왔다 갔다 했지만 이제 배가 부르고 동생을 놓으니까 이제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어쩔 수 없이 함안에 또 외삼촌 댁 가까이를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외삼촌 댁에서 한 번씩 쌀도 한 대씩 얻어먹고 또 이렇게 했지만 엄마가 그래도 놀고 먹는 성격이 아닙니다. 산에 가서 혼자서 나무를 해서 팔면 5일장에 갖다 팔면 30원 주었대요. 그 30원 가지고 보리쌀 한 대 팔면 없답니다.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옛날에는 나무도 귀했습니다. 그래도 올라가서 나무를 타고 해서 늘 그것이 반복된 생활을 하자 이웃에서 젊은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 애 둘이를 자기 아버지가 어디 있다는 걸 아니까 데려다 주고 와서 그냥 재혼을 하라고 권유를 해서 엄마도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저희 둘을 아버지인 대로 데려다 주기로 마음을 먹고 저는 다른 거는 생각이 안 나지만 우리 엄마하고 함께 살 그 아저씨가 늘 우리 집에 한 번씩 오는 거는 전 다 알아요. 알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를 아버지한테 데려다 주는 날 하얀 쌀밥을 해가 줬어요. 그때는 쌀밥이 너무너무 귀할 때입니다. 그래서 쌀밥을 해주는데 그때 제가 약간 눈치를 챘어요. 그리고 밥을 먹이더니 우리 동생하고 옷을 갈아입혀서 차를 타고 저 아버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 갔는데 가니까 마침 또 둘째 엄마하고 아버지가 계셨어요. 근데 둘째 엄마는 우리 아버지한테 쏟고 재혼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엄마하고 호적에 혼인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저도 호적이 없이 혼자 결혼할 때까지 저는 호적이 없이 살았고요. 우리 동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째 엄마는 저희들이 둘이 있는 줄도 모르고 결혼해서 사는데 갑자기 엄마가 나타나서 애 둘이가 나타나니까 둘째 엄마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리고 엄마가 밖에 나가서 아버지가 뭐라고 둘이서 대화를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하시더니 우리는 동생하고 둘이서 무서워가지고 촌에서 살다가 갑자기 또 도시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가만히 둘이서 앉아있는데 그리고는 한참 아버지하고 옥신각신 하더만 그 다음에 소리가 없었어요. 근데 해가 다 져갔습니다. 그리고는 엄마가 저보고 기차표 4, 5개 하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생이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가 안 오니까 누나야 엄마가 왜 이리 안 와? 엄마가 왜 이리 안 와? 저는 눈치를 챘습니다. 그리고 동생한테 가만히 있어. 엄마 올 거야. 엄마가 기차표 사러 갔어. 꼭 엄마는 표 사가지고 우리 데리러 올 거야. 이러면서 동생을 제가 따뜻거리면서 달랬습니다. 그렇지만 밤이 되고 잘 때가 되었는데도 엄마가 오지 않자 동생을 계속 저한테 칭얼거리면서 울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얼마나 가음을 지르고 혼을 내겠습니까? 그때부터 또 아버지가 무섭고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도 보면 무섭고 아버지도 무섭고 우리 아버지 성격이 참 무서웠어요. 그리고 좀 한 달 가까이 있었는가 제가 그거는 확실하게 날짜는 모르지만 조금 지나다가 어느 날 우리 동생이 제가 세미가에 그 우물 곁에서 걸레를 씻고 있는데 누나야 아버지가 내를 팔아먹으려 한다. 내 좀 살려줘 이랬어요. 근데 그날 비가 참대같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가 우산을 쓰고 우리 동생을 가자고 비가 오는데 질질 끄고 갔는데 우리 동생은 누나야 나 살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또 쫓아가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러는데 우리 동생은 안 가려고 완전 땅바닥에 디디놓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막 기싸대기로 애를 3차례를 때리는데 애가 얼마나 울면서 간 그 모습이 제가 우리 동생을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이 1편 이 동영상을 올리는데 제가 참 이런 아픈 소리를 한번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울면서 그런 아픔을 올리는 것은 참 동정심을 유발시키려고 했다. 이 말을 들을 때 제가 참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뭐 할 게 없어서 제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동정심 받으려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나이가 70인데 예수를 믿고 저는 목사님도 됐고 이제 두려움도 다 치료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무슨 동정심을 유발시켜서 제가 인기 얻으려고 이 짓을 하겠습니까? 절대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그 말 듣는 순간에도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 동생이 그때 본 것이 마지막 장면이었고, 또 며칠 있다가 저도 아버지가 친척 집으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친척 집에 가니까 또 옛날 우리 50년, 60년 시대 때는 참 살기가 어려웠어요. 제 간증을 들어보면 여러분들도 제 나이 좀 되신 분들은 우리도 옛날에 다 저래 살았지 하는 옛날 추억을 떠올리면서 이 간증을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참 그때도 또 친척 집에 갔지만은 제가 있을 또 그게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갔다가 저 집에 갔다 돌다가 결국은 제가 완전히 남의 집으로 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또 막상 살고 보니까 그 집이 부잣집이라고 가긴 갔지만 그 집도 빚 때문에 날마다 빚쟁이가 돈을 받으러 오는 집이었고 외동 아들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아들도 도둑놈이었어요. 그래서 꼭 도둑질을 자기 아버지 옷이나 시계나 이것을 훔쳐가서 팔아먹습니다. 전당포에. 그래서 아버지가 그 오빠가 오면 옷을 훔쳐가니까 동선아 오빠가 오는 것 같으면 나를 불러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르려고 하고 있는데 오빠가 들어오더니 이런 짜리 3개를 저한테 들려주면서 너는 아버지 부르면 내가 찌기 빈다 이랬어요. 그럼 저는 이래도 맞아 죽고 저래도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10살 먹는데. 그러자 이 오빠는 양복을 입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옷이 없어지자 저를 불러서 집 뒤로 데리고 가가지고 얼마나 해초리가 저를 때렸는지 10살 먹을 그때 피부가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래서 제가 맞고 나중에 집 뒤에 돌아가서 제 다리를 그저서 쳐다볼 때 너무너무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나는 왜 이렇게 매를 맞고 살아야 되나 이러면서 제가 계속 참 울었습니다. 울고 있자 그 집에 돈 받으러 온 어떤 할머니와 젊은 아가씨 이모가 제 모습을 올 때마다 지켜봤습니다. 제가 너무 불쌍하게 보였던지 그것도 하나님이 그분들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네가 이 집에 있다가 나중에 너 형제 엄마 아무도 못 만난다. 이 집이 빚 때문에 언제 어디로 서울로 도망갈지 모르고 이 사람들은 너 일가 친척 찾아줄 사람도 아니야. 나를 따라가면 내가 수소문해서 너가 엄마인다고 다 알아서 너를 데리고 있다고 내가 이야기를 하고 너를 데리고 있었게 해서 그 이모와 할머니를 제가 따라갔습니다. 간 곳이 북마산이었어요. 그 집에 또 한 며칠을 지내고 있는데 또 남지 창녕에 있는 큰 딸이 와가지고 엄마 우리 집에는 아들만 4명 있으니까 이 애를 그냥 제 양딸로 삼아서 데리고 갈래요. 저를 주세요 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집에 엄마를 따라갔는데 창녕 남지 초가집에서 2분 다 직장도 없이 그냥 놀고 계시고 아들만 4명이 제 밑으로 있었으니까 아직 나이가 아주 어립니다. 그랬는데 제가 가자마자 이 집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칠원중고등학교에 교편생활로 들어가시고 어머니는 이웃에 또 할머니들 이래 연한 돈을 이래 싼 이자로 빌려가지고 일소놀이 돈놀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방 이 집이 일었었어요. 그리고 또 학교 앞에 있다가 보니까 또 양장점을 했습니다. 그때는 양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교복을 또 엄마가 다 맡아서 맞춰주는 양제사를 불러가 또 일을 했어요. 거기에 나오는 쪼가리 옷을 가지고 제 옷을 얼마나 많이 해 입힌지 몰라요. 그때 우리 친구들은 옷도 없었고 신도 시커먼 다이아 고무신을 신고 다니는데 저는
그때부터 꼭 고무신을 신고 옷도 너무 이쁘게 입고 다니고 피부도 뽀얘가지고 통통하니까 이웃 사람들이 너무너무 저를 이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집에 들어가서 잘 때니까 아버지 엄마도 늘 아버지가 술 한잔 잡수고 오면 제 엉덩이를 이렇게 투닥투닥 때리면서 우리 집에 복덩어리가 들어왔다, 복덩이 들어왔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으면서 아버지가 저를 공부시키고 싶어도 제가 호적이 없으니까 시켜주지를 못했어요. 엄마가 둘째 아들이 소아마비가 걸려 있었는데 이 애 때문에 늘 밖에를 못 나가니까 만화책을 매일같이 많이 빌려다 주셨습니다. 그 만화책을 이 동생하고 저하고 읽으면서 제가 책을 너무 잘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글을 다 거기서 터득하고 또 수학 공부는 엄마가 한 번씩 수금을 저한테 가서 해오라 해서 가면 계산하는 것을 그때부터 제가 공부를 해서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을 저를 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또 중간중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또 가만히 이끌어 내버려 두면 되는데 우리 친아버지가 7년 만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참 남의 집이라는 게 참 사실은 싫었습니다. 친아버지가 와서 친아버지가 데려간다는 게 저는 너무 속으로 좋았어요.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도 모르고 그리고 아버지가 가자니까 그냥 이 집에서는 간다고 울고 불고 동생들도 누나야 가지 말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제가 뿌리치고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간 곳이 우리 셋째 엄마가 또 살고 계셨어요. 그 어머니가 또 혼자 계시면서 또 아버지가 전에 제가 말씀했던 대로 또 둘째 엄마도 있고 이랬는데 참 잘못은 우리 아버지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또 둘째 엄마한테 가서 주무시고 하루는 또 엄마한테 와서 주무시고 이래 하는데 아버지가 또 둘째 엄마한테 간 날은 아버지가 그 엄마가 밤에 또 어디 돈을 버리러 가셨어요. 돈을 버리고 오면 그때는 통행금지 시간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12시가 돼서 제가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때는 텔레비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제가 혼자 17살 때 잠이 얼마나 옵니까? 근데 그 잠을 안 자고 기다렸다가 문을 열어주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그럼 어떨 때는 기다리다가 12시 다 돼서 잠이 깜빡 들어버리면 벨 소리를 제가 못 듣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금방 주인 아저씨가 열어주었는데 그날 어머니가 조금 술을 한 잔 먹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술에 취해서 아버지도 없지요. 그러니까 또 약간 좀 질투도 나지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술취정을 하면서 저를 괴롭히는데 얼마나 힘들게 하고 이것이 반복이 좀 많이 됐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그리고 또 제가 아버지가 오는 날은 잘 데가 없어서 옥상에 올라가서 늘 이슬을 맞고 잠을 잤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완전히 이불이 다 젖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신경쇠약이라는 머리 아픈 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탄약을 지어와 주었는데 제가 17살 먹는 제가 탄약을 어떻게 다리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찻길이듯이 부글부글 끓여가지고 찌꺼기는 다 버리고 그냥 맹물 그것만 돌려 마셨습니다. 그런데도 치료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러다가 하루 제가 문을 열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날은 엄마가 너무 화가 나서 팔짱을 이렇게 끼고 밤새도록 저한테 욕을 퍼붓고 있는데 아버지가 왔습니다. 오니까는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조금만 하다가 그만둘 줄 알았는데 엄마가 계속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꾸 약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벌써 아버지가 뇌를 좀 두드려 패야 엄마가 화가 가라앉겠탕을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자기 친자식을 누가 때리고 싶겠습니까? 근데 때리려고 하니까 매도 없지요. 눈에 보이는 게 강목이 하나 서가 있었습니다. 그냥 그 강목을 가지고 저를 때리는데 무조건 때리는데 난 제 머리를 치서 제가 안 맞으려고 머리를 이렇게 하다가 제 손에 여기 맞아버렸어요. 그게 손톱이 깨지고 손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또 다리를 때리는데 얼마나 그날 맞았는지 강목이 내 동가리가 부러지도록 제가 맞았습니다. 그게 제가 점점 미리 어릴 때부터 남의 집으로 어디로 다니면서 매를 맞고 이러다 보니까 제 안에서 두려움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계속 두려움이
제가 키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둘의 명도 같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옆방에 아주머니 한 분이 너 이렇게 있다가 아무래도 맞아 죽겠다. 저 서울에 내가 어느 사장님 집에 보내줄 테니까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이제 너도 돈을 벌여도 된다 해가지고 서울로 저를 보내주셨어요. 거기 가니까 그 집에도 고기 만드는 의학 만드는 사장님 집인데 제가 갈 때 홍제동에 살고 계셨는데 그 공장도 망해가 문을 닫고 집에 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자마자 또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셔서 그 공장에 돌아가면서 바로 축복을 받아가지고 저 가련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아주 좋은 집을 지어가지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 그리고 사모님이 누구냐 하면 순복음교회 우리 조영규 목사님 그때 서대문에서 시무하고 계실 때 그때 우리 목사님이 30몇 살밖에 안 잡쌌습니다. 그때 얼마나 이적기적이 일어나고 권사님이 저를 전도를 해주셔가지고 그 교회로 인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교회를 또 나갔는데 가만히 되돌아보면 제가 어릴 때도 예배당이라는 곳에 간 것이 기억이 났어요. 그때부터도 다녀보면 하나님이 저는 택한 자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그렇게 이적기적 일어나는 모습을 제 눈으로 봤지만은 저는 그때 주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권사님도 주일만 저를 교회만 그냥 데리고 왔다 갔다 했지 성경 공부도 시켜주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도 정확하게 알려주시지도 않았고 그러면 자꾸 집에 와서 지옥이 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다른 거는 다 우상이다, 이런 걸 좀 정확하게 저한테 알려주셔야 되는데 제가 그런 공부를 못했고 교회만 왔다 갔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는 제 눈으로 많이 봤지만은 그것을 보는 거하고 내 마음으로 믿는 거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거기 있다가 하여튼 또 무슨 사정이 있어서 19살 먹어서 제가 다시 고향으로 경남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한일합성에 취직을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제 호적이 없으니까 제 이름으로 직장을 못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모집에 언니 2살, 3살 위 언니의 호적을 띄워가지고 제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도중에도 저는 명절이 되면 제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노는 날 되면 기숙사에 제 혼자 있어야 되고 다른 애들은 다 집에 가서 먹을 것도 얻어오고 얻어와서 저보고 먹으라고 준대 저는 얼마나 혼자서 외로운지 모릅니다. 그때 저하고 한 방에 있은 우리 이종 사촌이 또 저보다 1살 작은 애가 또 있었어요. 그 애가 한 번씩 언니야 오늘 이번 주일은 우리 집에 가자 해가 데려가고 그때 제가 교회를 알았으면 주일마다 교회를 갔으면 될 건데 아무도 그때 저한테 또 전도해 주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면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먹은 것이 그냥 결혼을 빨리 해야 되겠다. 결혼을 해서 나도 집을 빨리 꾸려야 되겠다. 그러면 내 살 집은 있겠나. 이런 마음을 먹고 있을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도 아직 제대도 안 했는데 휴가 와가 만났는데 그래도 또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고 제가 시댁에 들어가서 일단은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생활을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저희 시댁에 들어가자 우리 어머니가 너무나 우상을 많이 섬기던 집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우상의 이 방 안에다가 차려놓고 있었는데 저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 우상인지. 그리고 그날 밤에 거기서 잠을 자고 저희 남편이 아직 또 제대를 안 했으니까 부대에 들어갔고 잠을 자는데 그날 저녁에 이 텔레비에서나 우리가 보는 구렁이 있잖아요. 큰 구렁이가 거기서 쏙 벽을 뚫고 밖을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그때도 우리 참 남편은 그 엄마 체리난 게 참 불만이었대요. 그리고 저도 말도 할 줄 모르고 어른이라 그러면 무조건 두려워서 벌벌 떨던 제 심정을 그리고 또 밤에 그 꿈을 꿨다고 제가 뭐 누구한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 제가 그것이 뭔지를 다 깨달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든지 저희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으라고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불신자인 이 가정의 남편을 만나고 또 앞으로 계속 우리 시댁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제가 또 계속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주님이 이제 저희들을 어디로 인도하는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저를 참 인도해 주셨고 불러주셨고 다시 예수 믿게 해주셨고 지금 여기에 목사까지 되도록 해주셔서 지금은 두려움의 상처도 다 치유받아서 제가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